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좀 고민을 사실 하죠.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어떤 교회들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고민들을 하고 또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이제 뭐 계시록에 대해서 풀어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또 휴거나 또 어느 뭐 666 베리집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깨어 있는 교회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때 이제 깨어 있는 교회는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언급한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 마지막 때 정말 깨어 있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가 모든 것이 된 교회, 그것이 정말 마지막 때 깨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을 불편해하면 그거는 깨어있는 교회,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당연히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 얘기로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하면은 어디서 할까요? 교회에서는 안 하고 집에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잠깐 브레이크를 하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게 교회에서 예수님 얘기를 한 5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타까운 교회의 이제 모습들인데 사실 정말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 후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와 감동들, 그리고 또 간증들, 뭐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시대를 향한 아픔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나눌 수 있어야지 그것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마지막 때 교회하면은 초대교회 안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안에서 마지막 때의 교회 모형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초대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인데 성전이라고 말할 때 뭐 성소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벼룩시장 같은 곳이고 또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부터 이방인 그리고 여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유대인이 들어가는 지역, 이방인이 들어가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이 들어가는 지역들이 나누어지게 되죠. 솔로몬 행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예루살렘 교회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사도들이 이제 전하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가정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나누게 되죠. 흔히 우리는 이제 초대교회 하면 가정교회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 가정교회가 마지막 때 어떤 또 이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 흔히들 생각을 하는데, 가정교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의도하시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장소는 가정회에는 없었습니다. 뭐 오늘날처럼 뭐 호텔에 가서 컨퍼런스룸을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문화적으로 가정을 오픈하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는 게 그냥 그 시대 상황에서 너무나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을 오픈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복음을 듣고, 또 솔로몬 행각으로 가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런 교제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이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흩어지고 나서 그 증거로서 알 수 있는 것이, 흩어지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시리아로 점점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이들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흩어지면 제일 먼저 어디든 가게 됐을 때 찾아가는 곳이, 유대인들은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이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가정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 내에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제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저녁 때 우리 집에 와라 해가지고 더 깊은 교제들을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시 가정에서 모이고, 그러면서 그 모임들이 점점 커지다가 안디옥에서는 믿는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당시의 개념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고정관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흩어진 그 전도자들이 안디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놀랍게 이 이방인들이 더욱더 복음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으로 해서 채워지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는 교회가 이제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되죠. 원래 회당은 유대인의 제도 안에서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또 율법에서 말하고 있진 않죠.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생활에서 성전은 불에 타 없어졌고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회당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이 생기고 난 후에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일들이 회당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회당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이들이 회당에서 모이는 것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안에 회당들이 크고 작은 회당들이 마을마다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이제 로마까지 계속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1세기 지나고 2세기에서 한 3세기로 가면서 이제 교회의 대부분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로마에 이제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면서 이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공개로 이제 예배를 드려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들만 모이게 하다가 그것도 어려워지게 되자 이제 교회가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타콤이라는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마의 이제 지하교회들, 유럽에도 많은 이제 카타콤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지하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생 지하에서 살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 각 그 자기의 그 굴이 있고 자기의 집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만한 또 큰 공간이 있고 죽으면 또 죽은 시체들을 모아두는 그런 장소들이 있었고 또 식당이 따로 있었고 해서 그 굴이 엄청나게 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냥 일평생 굴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가 되어져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기독교를 이제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교회가 이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고 신앙의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국교화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합법적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콘스탄틴을 보는 견해들이 뭐 지금도 교회사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퀘션이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합법화는 시켰지만 모든 로마의 시민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한 게 이방 신전들을 교회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이방 신전을 그냥 교회라는 간판만 달게 하고 이방 신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로 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한 그 지하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교회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로마 사람들은 그 당시엔 다 다신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그들의 어떤 풍습들, 문화들 그런 것들을 기독교와 접목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부활절에 때 이렇게 교회 안에서 흔히들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교도의 관습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그냥 수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그냥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잠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대부분은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고
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12월 달에는 바깥에서 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만 돼도요. 10월 후반만 돼도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11월만 되면 이제 겨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12월 달에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그거보다 조금 일찍 9월이나 10월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팔절, 장막절과 연관져서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자, anyway, 이런 것들이 지하에서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지상으로 올라오게 하는데 이방인의 신들과 접목을 시키게 하면서 신앙의 그 어떤 그 순수함들을 잃어버리게 됐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사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또 올라가긴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지상으로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건물이 있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그들이 그 지하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왔던 교회가 나중에 이제 거대해져서 오늘날의 로마 카톨릭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안에 수많은 사실은 그 우상들이 있고 이교도의 문화에서 행해졌던 그런 풍습들이 이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로 끝까지 남았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지만 공개되어진 그런 예배의 장소 그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끼리 계속해서 가정에서 모이면서 그런 모임들을 신앙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간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그 핵심이 뭐냐면 잠깐 나눴지만 교회의 형태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어떤 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것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구별되어져서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 안에 그 가정교회를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마지막 때 교회로서 가정교회 형태로 가야 된다고 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시도했던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가정교회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도 미국에서 그 굉장히 가정교회가 붐을 이루고 신학교에서도 그 가정교회에 대한 것들을 가르치고 또 그런 무브먼이 가정교회 무브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남침례회에서도 교단적으로도 가정교회를 굉장히 그 활발하게 이렇게 좀 그 만들어 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다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의도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대비하면서 가정교회 형태로 가야지, 지하교회 형태로 가야지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들여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흩어지더라도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교회가 확장되게 되었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교회의 어떤 특정한 형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교회가 확장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를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제가 잠깐 나눴던 초대교회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와야 됐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면서 신앙이 자라갔습니다. 지금은 또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서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유일한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가 없어도 설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예수 없이도 정말 매끄러운 설교들을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끔씩 제가 얘기하는데 조엘 오스틴, 제가 영어 공부하느라고 조엘 오스틴 설교를 한동안 좀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이 사람은 탁월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설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설교를 제가 한 6개월 이상을 들었는데 설교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교회인데 예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교회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죠. 오늘날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축복의 메시지, 또 그리고 번영의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서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 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성도들을 또 마음을 움직이고 즐겁게 하거나
감동과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게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많은 경우 감동과 은혜,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감동과 은혜의 영역은 많은 경우 혼의 영역에 머무를 수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영이 터치되어야 됩니다. 그 영이 터치되어지고 영이 반응하고 그럴 때 그 영을 통해 혼과 육이 굴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처음부터 영을 터치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들, 그 혼적인 것들을 터치하게 되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혼의 영역을 터치하고서 영까지 반응을 해서 그 영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나아가게 한다는 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그 삶을 잘 보면 여전히 늘 와서 은혜 받고 또 여전히 감동을 받지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변화되어지는 것은 얼만큼 달라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감동과 은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과 은혜를 주는 설교는 결국에는 인본적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분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것보다는 좀 낫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감동과 은혜 가지고서는 부족하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망과 회개의 메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실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과 지옥을 다 믿지만 지옥에 대해서 사실 언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을 텐데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들어보셨습니까? 허구한 날 설교 때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할 수는 없죠. 제가 말하는 이 지옥 설교라는 게 지옥에 대한 설교로만 시리즈로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것들을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 대상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지옥에 대한 메시지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없으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는다 할지라도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믿는다 한들 들을 기회가 없으면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국에 대한 설교들은 간혹 해도 지옥에 대한 설교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후에 또 식사교제도 하고 즐겁게 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옥 설교하면은 불편하죠. 그래서 잘 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들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정말로 교회 안에서 오직 그냥 말씀만을 나누고 성경 공부만 하고 오직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상황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말씀만 연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이 시대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요, 우리가 곰곰이 잘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그 시대의 상황에 아주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아픔들, 위기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또 주변 상황 가운데서 이 시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슈들, 그런 일들을 교회가 그것을 언급하고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그 말씀에서 시대의 문제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다루지 않게 되면 사실 이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져 버리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거 아시죠? 기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 남침례교가 복음주의적이라고 해서 남침례교에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이 시대의 그 상황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리고 이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시대의 상황과 말씀을 매치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한국교회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바로 위에 북한이 있는데 북한의 동포들이 70년이 넘게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포로로 붙잡혀 있는데 북한 동포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위에 우리의 동포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인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데 동성애자들의 성소수자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의 인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예전에는 노동자들의 인권, 그걸로 교회가 엄청나게 이게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싸우고, 요즘 들어서는 난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또 싸우죠. TV에서 언젠가 한번 봤는데 동성애자,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말하는 어느 목사님의 그런 인터뷰를 봤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대변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안보적으로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실은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있었지만 지난 10년 정도 그것들을 막아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것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교단들
교회들과 큰 대형 교회들이 나서 가지고 그런 동성애법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해서 막 막아내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감사한데 동성애를 위해서는 그렇게 교회들이 연합해서 힘을 합치고 또 막아내는 싸움을 하는데 여전히 한국 교회의 실제적인 위기 상황들, 안보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지켜낸다 할지라도 한국이 만약에 공산화가 되어지면 뭐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공산화가 되면 신앙의 자유를 당연히 잃어버리게 됐죠. 그러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핍박을 받게 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상황 가운데서 싸워야 될 것들을 위해서는 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협박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언더 컨트롤 돼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어쨌든 현실은 지금 참담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것을 간섭하지 않고 교회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냥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미덕인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 버리면 그 다음엔 예배 드릴 수가 없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라도 이 신앙을 위해 소리내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교회가 무관심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시대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약간 좀 극단적 종말론자로 생각하면서 좀 경계하죠. 이게 신학교 내에서도 그렇고요. 목사들 사회에서도 이게 그런 얘기하면은 약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지만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가요. 큰 줄기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기는 하는데 우리 시대는 오지 않으시니까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빼버리면 붙잡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던 것,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여기에 머무르게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복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 되고 참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되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빼면요, 장기를 둘 때 차를 떼고 포를 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정말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조금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그들이 부끄럽게 여기거나 그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베드로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메시지가 다 이런 것들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 WCC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한국의 많은 이제 교단들 미국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다 WCC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교단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WCC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WCC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본질,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 얻는 길이 많다라고 믿고 있는 게 WCC가 주장하는 가장 핵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것들에 동조하면서 가입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당장에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교회에 있다 보면 결국에는 조금씩 그런 교회들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게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이런 얘기 하지 않고서도요. 목사님들이 수많은 다른 설교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할 수 있어요.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미혹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미혹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666입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될 필요가 있는데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그 666에 대한 것들을 연구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적지 않은 교회들이 정확하게 어떤 교회들 어떤 교단들인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666은 완전한 상징이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666이 이제 그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의 표, 그러니까 오늘날 666 이제 베리칩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리칩이 666일 가능성이 또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것을 100% 믿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그게 베리칩이 됐든 어떤 다른 식의 어떤 그 디바이스가 돼가지고 우리 몸에 칩을 넣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거는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혼이 불못에서 지내느냐 아니면 천국에서 지내느냐에 대한 문제잖아요. 단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공식적인 그런 발표를 통해서 미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제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이제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죠. 기존의 교회들은 이 가나안 성도들을 문제 있는 사람들로 여기고 이 가나안 성도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을 중요한 어떤 선교 사명으로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이 가나안 성도들이 이 미국은 모르겠고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통계만 제가 기억하는 거로 200만에서 250만인가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확인된 통계만. 단체들을 통해서 확인된 통계만 그 정도니까 아마 그 이상일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수가 생각보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죠. 교회를 안 나가면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들 가운데서도 분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 부류들이 좀 어떤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어떤 그분들이 실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유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 가나안 성도의 그 부류들은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생명 들여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싶은데 교회가 그러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나갈 교회가 없어서 부득불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그럼 그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분들을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 나가지 않고 그냥 차라리 그냥 주일 예배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가거나 혼자서 아니면 몇몇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을 생각보다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알게 됐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문제인데 기성 교회들은 이분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오고 이분들을 그렇게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이분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이제 전도 전략들을 막 세우고 이러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꼭 교회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7천의 의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냥 잠들어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느니 차라리 있는 자리에서 혼자 예배 드릴지라도 그곳에서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아 중보자로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그것이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을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이분들의 삶을 통해 빛을 드러내게 하고 그 빛 가운데서 또 신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분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이제 교회의 상황들이 안타깝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재 교회 상황들을 우리가 그냥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는 잠들어 있어 죽어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생명이 없는 교회야 하고 나가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또한 정말 그런 부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예수의 생명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좀 배웠지만은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의 형태로 변화되었냐에 따라 교회가 성장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예수의 그 생명,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그 진리를 지켜갔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잘 지어진 교회 건물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면 그곳에서 이렇게 조직화된 어떤 예배의 그 순서, 그리고 아름다운 뭐 합창 뭐 이런 것은 없다 할지라도 정말 마을 중심 가운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태에 우리가 어떤 형태를 고집하고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확장되어졌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그 확장되어지고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그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구별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 바로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는 결국에는 고난과 핍박을 초대교회처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과 핍박이 마지막 선교의 완성을 이루어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이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통해 마지막 선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참된 교회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저는 전에는 제가 이제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뭐 저희 교단 내에서도 이제 제가 그냥 보는 거는 있는데 한국의 통계를 좀 보니까 90%가 넘는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라 하면 스스로 생존이 안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90%가 넘는 교회가 미자립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한국에서 듣고 또 이렇게 보는 대부분의 그 대형 교회들은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미자립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들이 끊임없이 생겨났다가 또 엄청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뭐 한까지 안 가도요. 제 주변에서도 제 교단 내에서도 저보다 좀 일찍 교회를 시작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어느 날부터 안 보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문을 닫죠. 성도는 흩어지고 목사는 행방불명됩니다. 누가 납치해 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는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흩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 흩어진 것은요,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만약 이들이 살기 위해 흩어졌다면 흩어진 다음에 복음을 절대 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다가 죽을 뻔해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도 또 복음을 전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죠. 근데 그들이 흩어져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은 이들이 살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으면 이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안타깝지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의 우리 교회의 형태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들여 끝까지 지키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는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편안한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천사의 얼굴로 예배 드리죠. 근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생명대로 사랑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느냐, 이거는 고난을 당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이 더처치의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끝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그 끝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지금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전투력이 더 저의 이 전투력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주님께서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이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함들. 그게 아니어도 여전히 저는 마음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만두라 하실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을 잡고 주님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사도행전 18장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선교 헌금이 끊어져 가지고 그가 거기에 이제 묶이게 되죠. 묶였는데 아주 타이밍이 절묘하게 로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쫓겨납니다. 근데 하필 그 많은 지역 가운데 고린도 지역으로 이들이 오죠. 근데 또 우연의 일치가 또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었던 일들이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 고린도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면서 그들이 그 고린도에서 머물고 바울의 어떤 환경으로 보면은 그는 더 이상 선교 여행을 하지 못하고 발이 묶였죠. 그런데 그곳에 머물면서 1년 반 동안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
이 지역적으로 무역도시다 보니까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묶여 있었지만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오히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각 나라로 들어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의 몸은 묶여 있었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신라가 선교원금을 갖고 와가지고 그 선교원금을 가지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1, 2차 때 다녔던 이제 많은 지역들을 다시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지만 디모데후서 2장 9절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매이지 아니합니다. 상황이 우리를 묶을 수는 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기 원하시는 교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더처치가 그런 마지막 때 참된 교회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커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명해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